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9절부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세상의 땅 애굽에서 생활을 했지요. 그 중에 400년은 종살이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습관으로 아주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습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품성을 지닐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품성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룰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거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진리를 따로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진리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죠. 영과 진리로 이 말은 거룩한 성령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성령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진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 성수의 신앙이 흔들려 버린 지 벌써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냉정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심을 쏟아야 돼요. 중심을 쏟아야 하는데 그 중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성도란 말이죠. 주일만 그리스도인. 주일만 반짝이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교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이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우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할까요?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 선교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왜 교육을 할까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년 예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요. 전국에서 성인 남자들 다 모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인데 12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해서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는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유다 광야가 굉장히 위험 지역이거든요. 강도들도 많고 때로는 맹수들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으면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남자 성인들이 앞에 서고 뒤에 이제 부녀자들이 서고 어린아이들이 서고 그리고 제일 끝에 또 남자 성인들이 또 서고 그래서 남자 성인들이 앞뒤에서 호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과 섞여서 가겠거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성인 무리들과 자기 동료들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전처럼 엄마 손을 잡고 가거나 이렇게 서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각각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간에 이제 쉴 곳을 찾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노숙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사관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예수가 없어져 버렸다.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안절부절인 거예요. 하룻밤을 내려왔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찾아서 구석구석 행해라. 떨어졌을까? 아니면은 명수에게 잡혔을까? 동굴에 갇혔을까? 하여간 가면서 찾을 수 있는 데를 다 찾아오고, 뭐 속을 바짝바짝 말려 들어가죠. 저도 우리 아들 동민 목사가 어릴 때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빼고는 모두 아파트 지역으로 다 탈바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 주변은 달동. 골목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골목이 저걸 못 가고 저걸 못 가고. 저도 동네 골목을 외우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쪽은 그나마 좀 나아요. 쪽 반대쪽 아파트 있는 저쪽, 그쪽은 골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골목 다 태주고 다니. 저하고 우리 사모가 그냥 뭐 애간장이 타. 몇 시간을 찾아 헤매도 애가 없어요. 다리가 천근만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 납치라도 됐냐? 유괴라도 됐냐? 그 당시에는 또 유괴범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잖아. 그러다가는 어떤 할머니가 얻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여간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지요. 결국 어디에서 찾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찾아.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해.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화도 나고 반갑기도 하고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이를 야단을 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태웠느냐고. 그런데 12살 소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49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기가 막힌 대답. 기가 막힌.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찾아 헤맸습니까? 이러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처구니가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두 가지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르쳐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 집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총 14군데 나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39권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14권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듯이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 없었고, 그것도 문자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너무 지극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표현되면 신성 모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회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방문하죠. 신약학사 데럴 보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참 이건 너무나 놀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 그것을 가르쳐서 모두 아버지 집이라.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 집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히 최우선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예수님께서 12살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뒤로부터 매해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하셨어요. 12살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예배 처소로 삼고 장로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30세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때도 예배가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작도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습관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 아니 몸에 딱 배웠다는 말이에요. 몸에 배웠어요. 뭐가요? 회당에 들어가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단상에 서셨다고.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책별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게 책 한 권에 신구약 3, 이게 전체 66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지만 그 당시는 권별로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글, 그럼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딱 갖다 줘. 그걸로 펼쳐서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회당 강단에 서서 이사야 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요 아버지 집인 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일, 이것은 평생에 어떤 것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뭘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게 최우선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예배가 이루어져요. 혼자 하는 것은 기도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 두 사람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공동체가 딱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에서 성도의 공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단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아주 작은 공동체가 두세 사람.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목적으로 모인다고 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돼요.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 중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받으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중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주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우리만 덜렁 모여서 뭐 하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친히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성공의 여부는 집중입니다. 집중. 집착은 아니에요. 집착과 집중은 다르죠. 집착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막 우겨가는 게 집착이고, 집중은 중심을 똑바로, 이게 마음의 생각을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생각 제 생각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 생각으로 일치가 딱 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는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예배는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 그 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주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말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음성을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회학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대교회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처럼 주님께 온 중심을 다 쏟아서 집중을 하고 중심을 쏟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2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많아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태극기 부대 막 할 때 보면은 몇 명이 모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기 민노총이
또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할 때 보면 몇 명이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주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았습니다. 우리 육체까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승리를 끄는 예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할 일도 많고 바쁜 일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셔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질 않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셔야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 복된 삶이 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